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송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오늘은 법적인 문제, 성도 간의 다툼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 그 일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판단할 교회가 도리어 세상 법정을 의지하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과 영향력의 상실로 이어진다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것은 우리 지금 현재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언제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죄라는 것은요, 여러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 여러분 동성애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지만 옛날에는 없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 옛날에도 성경에 보면 나와요. 성경. 오죽하면 그 옛날 고전에 있는 출애굽 시대에 출애굽 이런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 얼마 전이에요. 한참 고전에 진짜 고조선 이전의 성경 이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때 이미 남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동성애뿐만 아니에요. 동물하고 그런 수간 같은 어떤 그런 것도 나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그만큼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그때만 있었고 지금이 더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해서 바르게 세상을 전하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아무리 죄악이 관영한다고 해도,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고 해도 나를 거기에 비교하지 말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그냥 따라가면 돼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 목회자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가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어디에서 길을 주시든지 하나님은 길을 뚫어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제가 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보니까 선교사님들 중에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어디에서 어떻게 도와주든지 간에 하나님이 사역하는 걸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저는 이 고린도전서 후서 이 말씀이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제가 목회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밖에 형제간의 소송을 밖에까지 왜 가지고 가냐, 너들이 이미 판단하지 못하냐, 너들 선에서 이미 해결했어야 된다. 그건 밖에까지 가면 이미 끝난 거죠. 그거는 갈 때까지 다 간 거죠. 지금 우리 성도님 중에도 법적인 이렇게 다툼이 있어 길게 가고, 어제 사실 또 조정을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상대 측에서 또 7월 며칠 6일인가 그때로 또 연기를 해가지고 한 달간 더 기도하게 생겼어요. 마치 부흥에 연기되듯이. 그래서 기도해야 돼, 기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라. 기도해서 기도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나에게 나온 결과는 가장 좋은 거예요. 그냥 믿어야 돼요. 그냥 믿어야 돼요. 그냥 그렇게 가봐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안 믿으면 어쩔 건데? 안 믿어도 대책이 없어요, 우리는. 나는 안 믿으면 대책이 있는 줄 알았어.
대책도 없고 안 믿어봐야 더 꼬일 뿐이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가거든. 안 믿으면 에라이 될 대로 되라 하고 이렇게 내 뜻대로 가니까 더 꼬일 뿐이에요. 그냥 그래도 믿고 가는 게 좋아요. 믿고 가니까 요 정도라도 돼. 믿고 가다 보면 요 정도라도 돼. 아셨죠? 예. 어제도 이렇게 강화를 잠깐 갔다 왔습니다만은 그냥 급해가지고 이제 또 다른 데는 못 가고 월요일 날만 강정녀 장로님 또 그쪽이 쉰다고 그래서 월요일 날 맞춰서 간다고 또 다음 주는 또 안 되고 뭐 그래서 또 그 다음 주 밀려지면 그렇고 뭐 이래가지고 급하게 안 오시냐고 막 그래가지고 급하게 한번 또 어제 갔다가 이렇게 왔습니다만 거기 다행스럽게 우리 강화가 계신 분들은 다들 얼마나 잘 진짜 집도 좋고 다들 이렇게 잘 계시고 이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제도 잘 이렇게 다녀왔습니다만은 늘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하나님 말씀과 그 원칙에 따라서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은혜롭게 어려움과 고난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늘 은혜롭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 11절을 그래서 보면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불의한 세상 풍속을 따르던 자들을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데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영과 육신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순결한 옷을 입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더러운 죄의 옷을 걸쳐 입고 사는 것은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건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죄의 옷을 다시 걸쳐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똥 싸고 살아가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건.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 회개하며 살아가면 참 감사한 것은 세상적으로 별로 죄는 짓지 않아요. 뭐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뭐 세상적으로 짓는 죄가 싸우는 게 많거든요. 대부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화내거나 막 짜증내고 자식에게 그러는 일들이 있는데 그걸 회개하며 살다가 보면 그런 일이 거의 없어져요. 예? 그까지 가도 대단한 거지. 그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면서 평안히 살기는 사는데 그게 또 다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주님 더 생각하지 못하고 더 기도하지 못하고 어제도 그 강화 가가지고 뭐 계속 예배를 3번 드리잖아요. 예배를 3번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또 와서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한 11시 넘어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가정 예배 또 드린다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진짜 감사하더라고.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도 또 가정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리자 이러고 있는데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냥 원래는 하루 종일 찬양하고 예배해야 돼. 우리가 원래는 그렇게 왜 우리가 모든 사업하기 전에 그리고 모든 일상들 모든 삶 가운데 어떤 무엇을 하기 전에는 예배를 먼저 드리잖아요. 어떤 것 하기 전에 뭐 행사하기 전에 뭐 하기 전에 무조건 예배. 이거는 예배의 중심으로 드리고 예배의 마음으로 한.
당회하기 전에도 예배를 드려요. 찬송가 먼저 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예배의 형식을 먼저 한다 이 말이요. 그건 제적이 할 때도 그렇고 모든 행사에는 그래요.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산다. 여기에서 먼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어제도 그렇게 3번 그 중간중간에 그냥 예배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서 일상생활 다 한다니까. 그걸 가지고 예배가 이러면 이미 그 율법이 함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뭔가 이렇게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지 혼자 욕하고 있고 이렇게 다른 사람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감사한 일이요. 테두리 안에서 혼자 욕하고 있는 건 괜찮은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잡혀가지고 우리는 예배드리는 공동체, 예배드리며 사는 거고 정말 그런 마음 3번을 드리고 저녁에 또 드리고 예배드려도 감사하다, 고맙다. 왜냐하면 예배를 저는 집에서 드린다고 5분 이상 잘 안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드리는 건 진짜 나쁘더라고, 마음속에.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사람이 신기한 거는 목사인데도 목사만 안 그래야 되잖아. 맞죠? 장로님이면 안 그래야 되잖아. 근데 그 5분 드리는 게 싫더라니까. 드리기 싫어요. 오늘 이렇게 싹 빠져먹고 가고 싶고 이런 어떤. 그래서 저녁에 이제 그래 여러분들도 가정 예배 드릴 땐 그렇게 하세요. 수요일 예배를 교회 오면 수요일 예배 저녁에 하나님께 또 인사했으니까, 기도하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 안 드려도 되고, 가정 예배, 철야 예배를 드리거나 이런 행사에 어떤 예배나 기도회가 있었을 때는 그래도 됩니다. 어쨌든 저도 그렇게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주일 같은 이런 때는 저녁에나 이렇게는 안 드리죠. 웬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 하니까. 그러나 다를 때는 가정 예배나 이렇게 드리면 우리가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그러나 매일매일 정말 똥은 매일매일 싸요, 우리는. 나는 그거는 진짜 우리 집에 키우는 동물들 보면서 진짜 매일매일 똥 치우는 게 어딘가는 싸놨어. 다행히 좀 이렇게 가려서 싸니까. 성만이 같은 경우에도 정 못 참으면 밑에서 하지만, 그래서 위에서 딱 똥 싼 거 보고 밑에 데리고 옵니다. 그래야 밑에서 안 싸. 안 그러면 밑에 와가지고 막 죽 싸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똥 싸는 사람들,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로 다 치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늘 회개하며 살아가는 게 축복이에요. 회개하며 살아가는 게. 1절에서 6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성도 사이의 다툼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일은 교회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가족 간의 다툼을 남의 판단에 맡기지 않는 것처럼 교회 안의 형제들 사이에 일어난 사소한 일상의 분쟁을 세상의 판단에 맡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한몸 공동체인 교회를 부정하는 것이며 장차 세상과 천사도 판단할 교회의 권세를 부인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살지만은 세상의 법의 테두리에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 너머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용서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정의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법칙은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용서와 사랑 어떤 그거를 넘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냥 용서해버리는 데는 대책이 없어요. 아유, 그래 내가 양보할게, 그러는 데는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 사는 사람이
세상의 것처럼 교회에 이걸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하면서 세상법까지 간다 하는 것은 틀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도 이렇게 보면요,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이렇게 보면, 예, 어떨 때는 장로님 교회 분쟁이 있고 이렇게 하면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양보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내가 진 것 같고 나쁜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에서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좋고 감사한 일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8절을 이렇게 보면 서로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고발하는 행위 자체가 허물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세상 법정에서 승리한다 해도 교회는 이미 패배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편이 낫다는 거예요. 그것이 형제와 화해하고 교회의 일치를 이루며 세상에 덕을 세우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공동체와 형제를 위해 양보하고 희생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영적인 성숙을 이루었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였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자처했지만 그들의 지혜는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판단하신 세상 지혜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세상의 악한 풍속을 버리지 못하고 성도의 다툼도 세상의 판단에 맡긴 것입니다. 만일 이런 악한 행위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이며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이런 것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그 어떤 왜 이렇게 서로가 끝까지 가겠어요? 끝까지 자존심 때문에 용서하지 못해서 그 기분 나쁜 거 참지 못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는. 그래서 그것을 용서하고 또 양보하고 서로 의견이 틀릴 수는 있어요. 의견이 틀릴 수는 있지만 성경적으로 그냥 용납해도 될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일들이 많아요. 꼭 이 의견 아니어도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실은 우리도 그랬잖아요. 저기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 또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할 때 그때 원칙과 어떤 그것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원칙은 사랑의 법으로 이렇게 갔을 때 덮을 수 있는 거였고 우리 교회만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나 어떤 그런 교회에서 선례가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다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일을 했는데 첫 번째는 통과가 안 됐어요. 사실은 첫 번째는 통과가 안 됐지만은 기도하면서 계속 제가 합시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합시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달에 당회에 잘 해결해서 원만하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얼마나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좋은 교회입니까, 사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또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평안하고 원만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원칙을 먼저 따르겠다 하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속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원리에 따라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